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15절에서 18절,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25절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의 형상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중동, 성경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지역에서는 이 말이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존재, 신의 대리자이고 신의 현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온한 말이고 전복적인 말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부정하는 말이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특히 왕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세상에서 또 왕과의 가까움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이 정해지는 세상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아예 다르게 보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존귀함이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형상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장애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장애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외모, 자격, 업적, 성취, 능력, 소유, 신분, 계급,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해 놓고 나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2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람을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무력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부족하고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자체로는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본문을 토대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지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후속 작업을 하셔야 할 만큼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덜 떨어져서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있으며 보완할 존재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땅의 흙으로, 정확히는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하 아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흙의 먼지로라는 말인데요.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재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는 흙의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도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책 그리고 개역개정판 전부 생명이라는 말 때문에 을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의 말이 더 맞습니다. 생명체입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흙의 먼지와 같은 우리 사람이 생생하게 팔딱팔딱 숨을 쉬면서 살아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은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무력하고 유한합니다. 창세기 2장만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들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와 다를 바 없고,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여다보면 한 줌의 흙이고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건강, 소유, 지식, 능력, 지성, 의지 이런 것들에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화장장에서 불에 타고 나오는 유골은 정말로 한 줌의 재에 불과하고, 땅에 매장된 시신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파보면 역시 흙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골이 아주 장대했던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환갑 가까이 되었던 아들이 혼잣말인 듯 했던 말과 얼굴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정말로 한 줌밖에 안 되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흙의 먼지에 불과한데도 존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삶다워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흙의 먼지와 같은 사람인데 살아오고 살아가고 살아냅니다. 흙의 먼지와 같은 사람인데 빛이 나고 빛을 내고 빛이 됩니다. 인생과 일상의 신비함과 충만함과 거룩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깨닫게 되어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을 그어 주시는 데에서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충분히 맛보고 누리고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앞에 있게 하시면서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사람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당장 숨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잘못했으니까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말 아니고요.
끝에 가면 결국은 숨이 다하거나 기운이 없어서 죽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생과 사의 의미가 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선을 넘어서 완벽해지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결과는 완벽함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삶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역시 신비이고 아이러니이고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인정할 때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사람은 선악이든 옳고 그름이든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할 때 생명과 구원에서 멀어지고 썩어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람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결함이 없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돕는 존재가 있어야겠다. 사람에게는 돕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다는 말은 약자가 강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아랫사람이 있어야겠다가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 큰 일을 하도록 곁에서 여러 일을 도맡아주는 비서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아내는 어머니는 집안에서 살림을 살면서 내조나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다는 말은 강자가 약자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다 할 때 그 도움과 같은 말이 사용되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사무엘이 했던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다 할 때에 그 에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된 듯, 뭔가 이룬 듯, 무언가 있는 듯 생각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고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음으로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채워집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함은 장애가 아닙니다. 허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함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신비의 통로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하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그러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와 자격과 행위 같은 것으로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보거나 남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 2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그대로 다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꾸미지도 감추지도 않았고 꾸밀 필요도 감출 필요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는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이지요. 우리 내면에서 부추기는 소리와도 정반대이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쫓기게 하는 소리와도 정반대이지요. 우리를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집착이 있고 허영이 있고 강박이 있는데 이런 것과도 정반대이지요. 결함이 아니라 완벽이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빈틈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비어있는 허술함이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부족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존재가 되어서 품어주고 감싸주고 채워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알 때 인생이 오히려 풍성해지고요. 그것을 알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자력 구원을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와 능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성공과 실패로 구분짓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존귀하다 인정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돌을 닦든지 공을 쌓든지 지혜를 쌓든지 초인이 되든지 영웅이 되든지 해서 당신에게 나아올 만한 조건과 행위와 공로를 갖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흙의 먼지와 같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채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불완전하지만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고 그 역설이 신비이고 은총임을 알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감출 일도 부끄러울 일도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평화는 완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인생입니다. 살아서도 신비하고 죽을 때도 신비하고 죽어서도 신비한 인생입니다. 살아서도 존귀하고 죽을 때도 존귀하고 죽어서도 존귀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시험과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결함이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흙의 먼지와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서로 빈자리를 채우며 살기에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집착과 강박과 욕망,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집착과 강박과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비어있기에 은혜와 신비를 알고 비어있기에 서로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아는 인생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